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2장 1절로 8절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죽자 그는 왕이 되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서 나이든 신하들의 현명한 충언을 듣지 않고 또래 친구들의 말을 따라서 세금을 낮추어 달라는 사람들에게 아버지보다 더 가혹하게 징세하겠다고 결정합니다. 이에 열 지파가 반발하여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므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유다 왕국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르호보암은 거의 왕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분열된 후 르호보암은 먼저 견고한 성읍을 쌓고 후계를 세워 정권을 안정토록 조치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었음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함께 유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오직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역대하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하여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기록합니다.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자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지혜로운 조치로 나라가 견고하고 강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신명기 17장 15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게 주신 율법, 곧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음을 뜻합니다. 영적으로 병마는 세상 권세를 의미하고 많은 아내는 세상 쾌락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쌓는 은금은 사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렸다는 말은 병마를 많이 두어 하나님 대신 세상 권세를 의지하는 왕,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 아내를 육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는 왕, 은금을 많이 거두어 사치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 이야기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훈을 이해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이 만나게 될 운명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의 사람과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신약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두 메시아 신앙으로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죽음 이후 낙원 천국에서 안식하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이성과 철학을 기준으로 자기 지혜를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함께 고통의 음부에 떨어지고 심판 때 부활하지 못하고 그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부류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로서 공중에서 주 예수님을 맞이하여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는 성도입니다. 둘째 부류는 온전하지는 않아도 하늘 상급을 쌓으며 둘째 부활, 곧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부활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류는 메시아 신앙으로 구원은 얻었으나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믿음을 버리고 진리의 길을 따라 진리의 길을 떠나서 자기 이성과 지혜로 산 사람입니다. 그들이 받는 구원은 불꽃 가운데 받는 고통스러운 구원이며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생 얻기를 바라시며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속량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마치 아들이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나듯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으면 만나주시고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권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 지혜로 살면 지옥은 아니어도 고통의 부활로 나오게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가장 주고 싶어 하실까요? 이 세상 부귀영화일까요? 아닙니다. 첫째 부활로 얻는 영광의 부활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인생의 시간과 함께 물거품처럼 사라지지만 영광의 부활은 세상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며 또한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 세상 부귀영화를 빼앗고 재난과 고통스러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이유이자 목적은 바로 이성과 철학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서 고통의 부활에 들지 않고 돌이켜서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도록 하시려 하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르호보암 이야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권세를 얻었음에도 율법을 버리고 자기 권세와 쾌락과 사치를 위하여 자기 지혜로 사는 선택을 합니다. 문제는
왕이 율법을 버리자 그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로 23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말씀은 왕과 유다 백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의 조상들이 행하지 않은 일, 곧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곳곳에 산당과 우상을 세워 섬기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십계명을 알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도 알지만 르호보암 왕처럼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버립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자기 이성과 철학으로 형성된 자기 지혜를 좇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겨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이 나의 원하는 권세와 쾌락과 사치를 누리게 해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그 내면에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믿는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은 바로 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질병을 허락하실 경고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 곧 나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돌이켜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지혜로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가 살펴야 합니다. 역대하 12장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이 말씀에 애굽이 침략한 전쟁이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약해지자 솔로몬 때 쌓은 수많은 재물을 탐하여 일으킨 전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이 전쟁의 원인은 르호보암과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과 같은 재앙이 올 것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에 다가오자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여호와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전합니다. 역대하 12장 6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단순한 표현이지만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스스로 겸비하였다는 말은 왕이 자기 지혜를 따라서 율법을 버리고 한 행동, 곧 마병을 많이 모아 권세를 부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쾌락을 즐기고 은금으로 사치를 누리려는 그 생각으로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그의 백성으로 같은 행위를 하게 만든 것이 악하고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왕과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조치를 합니다. 역대하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다만 구원하여 고쳐 주시지만 그들의 죄가의 고통을 일정 부분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12장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곧 사탄의 권세 아래 세상 나라의 지배를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 그 차이를 스스로 알도록 하신 조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나요? 우리나라는 130년 전 복음이 들어온 후 당시 세계 최빈국이었으나 믿음의 선배들이 전 세계에 유일하게 새벽마다 만나를 거두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선 말 일제 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등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과 또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북한을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남한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이 세상의 악정과 미신과 가난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견고해지고 부강하게 되자 오늘날 이 백성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라의 지도자들이 권세와 음란과 사치를 누리려고 돈 우상을 섬기며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그 선동에 백성들도 권세와 음란과 사치를 얻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돈 우상을 섬기며 거짓을 택합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모든 사람이 돈 우상을 섬깁니다. 한 대법관은 50억을 받고 재판 거래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예로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정의로 불리는 대법관이 불법을 자행하고 조사해야 할 검찰, 경찰은 침묵합니다. 바로 2년 전 4월 15일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 선거 무효 소송이 120여 곳에서 제기되었는데 법으로 규정한 6개월 이내의 판결을 무시하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몇 곳에서 재검표만 했고
모두 뭉개고 있습니다. 더구나 첫 번째 재검표한 인천 연수울의 경우 수천 장의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를 형상기억종이라고 선관위가 거짓말하고, 또 한 투표소에서 1000장이 넘는 마치 일장기처럼 관리관 도장이 빨간 인주로 뭉개진 상태의 투표지가 발견되었습니다. 투표할 때 없었고 개표할 때도 없었던 투표지가 재검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의 관리관도 나는 그런 투표지를 본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그것을 유효표라 주장하고, 대법관은 선관위 주장에 편승하고, 문제는 부정선거 정황이 분명한 상황이면데 검찰, 경찰 어느 누구도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언론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다루지 않고 기자, 국회의원, 교수 등등 사회 지도층이 다 자기 유익을 따라서 거짓에 편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좌와 우로 나뉜 정치적 이념이 아닙니다. 진실과 거짓의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거짓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세와 쾌락과 사치를 누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돈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는 이유 또한 유다 백성처럼 세상 권세와 쾌락과 사치를 탐하고 그것을 돈 우상이 만족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 우상을 섬기며 거짓에 자기 영혼을 파는 이 백성이 깨어나지 않으면 애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도록 조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사람의 이념이 지배하는 나라를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의 이념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그들은 내가 심지 않은 것으로 공평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짓과 위선과 기만으로 국민을 선동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우병 거짓, 사드 전자파 거짓 등등 그런 거짓 선동에 넘어가면 결국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거짓과 위선의 지도자에게 지배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과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주며 남이 심은 것을 빼앗아 나를 잘 살게 해주겠다고 선동할 때 그런 선동에 속지 않으려면 나 스스로 남의 것으로 편히 살려는 공산주의 우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경은 자기가 심은 것을 자기가 먹는 나라를 복된 나라로 말합니다. 그런 복된 나라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심은 것으로 내가 먹으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은금이 많이 쌓이면 그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 남이 심은 것을 먹게 될 때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보는 손길에 존경과 감사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자손도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주권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